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에 대한 권리, 특별히 교회로부터 물질 후원을 받는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자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직분 자체가 사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도들이 가지는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해서 이 가족 부양의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일하지 아니할 권리, 세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 오직 어떤 교회 일에만 충성할 권리, 이런 권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도 지향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곡식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망을 씌우는 이유가,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 곡식을 밟아 떨면서 소가 그 곡식을 입으로 먹을까 봐 망을 씌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라고 할지라도 소에게 최소한 그 정도의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그 곡식 한 톨이 아까워서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의 일만 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율법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이런 권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취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철학자들이 그곳으로 몰리면서 광장에서 자기의 철학을 설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후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돈 많은 졸부들 가운데서 그 철학자의 어떤 강의를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후원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철학자는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철학만 설파할 수 있는, 철학을 연구하고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어떤 철학자와 후원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표면적으로는 이 후원자가 철학자를 서포트하는 형식, 철학을 마음껏 어떤 연구하고 또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물질을 서포트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원자가 이 철학자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을 마음대로 어떤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원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들이 듣길 원하는, 대중들이 듣길 원하는, 특별히 후원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설파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런 문화가 고린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되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역자에게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할 때에 결국은 그 표면적으로는 사역자에게 어떤 사역자이기 때문에 물질을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내면으로 들어가면,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사역자 위에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역자의 메시지가 복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간에 그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교회 청중들에게 어떤 거리낌이 없는 메시지가 선포될 가능성이 많아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광장에서 선포하는 철학자들이나 뭐 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유사하게 볼 수 있거든요. 철학자들이 결국은 철학을 광장에서 설파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듯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역시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야.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수한 사도로서 어떤 메시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유한 사도성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 후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장막 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 텐트 메이커 사역. 그것이 원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복음에 있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어떤 복음의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역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령으로서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물질적 후원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떤 노골적으로 내가 지금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물질적 후원을 해줘라 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의 권리가 뭐냐? 사도의 진짜 권리는 교회로부터 물질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진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 후원을 받는 것이 거리낌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물질 후원 포기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목회자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서 있는 그 목회자의 권리는 어떤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할 때에 당연히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도 당연히 받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로부터 서포트 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것이 사역자의 진짜 권리가 아니라, 사역자의 진짜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의 진짜 권리죠. 교회로부터 뭐 얼만큼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사역자의 권리가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고 그것이 사역자의 진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어떤 이 물질적 서포트를 받을 때 사역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로부터 물질 후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진짜 목회자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어 하지 않든 간에 복음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사역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꾸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복음의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척교회 하면 어렵고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큰 교회를 하면은 정말 이 직업을 가지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물질적 후원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역자의 권리고 그것이 핵심 내용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더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사역자의 어떤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른 사역자의 권리가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더 담대하게 사역자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역자의 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오늘날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좋은 설교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설교자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고 어떤 세상의 탐심에 빠져 있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설교의 은혜 받고 감동할 때가 아니라 정말 설교 듣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불순종하고 있는 시대에는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 태도에 따라서 불순종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위로의 메시지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악하게 살든지 간에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사도의 권리는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도의 역할이고 또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얼마나 물질적 후원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오늘 하루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런 목사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목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